내가 성경을 읽는 것은 왜 읽어야 되냐? 그건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한,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 아들로서의 삶을 살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일까? 하늘 아래 사는 동안에 필수적이에요. 적당히 대충 그렇게 산다면야 뭐 읽든지 말든지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그렇지만 내 본향이, 고향이 아닌 내 본향이 천국이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신 천국,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 성경을 읽어야 내가 확실하게 확신을 갖고 날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나에게 하신 말씀들을 올바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세상에서 제멋대로 사는 거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주님이 선택지 않으셨어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유대인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셨나? 내가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나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도 그때마다 주님은 100% 해결사예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어떤 병자가 못 고쳤다, 그런 거 있어요? 제자들은 안 됐지요. 제자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상에 주님이 데리고 가셨잖아요. 거기 가서 모세, 엘리야, 하나님의 아들 셋이 만나서 의논했다 그랬어요. 뭘 의논했는지는 누가복음밖에는 기록이 안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인데 그 거룩한 곳에서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그 의논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도 네가 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입이 건질건질하겠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선자들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고 외치고 싶은데 복음서 읽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사람이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알게 해서 아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기가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절대 쉬쉬쉬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행하고 그런 능력을 행하고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을 행하시면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절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랬을까? 내가 복음서 읽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이 알면 그 사람들이 자기도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러고
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 교법사 이런 사람들이 찾아왔는데도 주님이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왜 선택지 않으셨을까? 핵심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왜 유대인인데 유대인 사회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선생이니까 유대교 선생 아닙니까? 그뿐 아니잖아요. 또 유대인의 관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유대인의 관원이며 선생인 니고데모가 아무도 모르게 몰래 찾아왔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왜 선택지 않으셨을까? 그 뭐 힘들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로 찾아다니기보다는 차라리 한 군데에서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 안 봤습니까? 남자만 장정만 5,000명, 한 번은 장정만 4,000명. 그렇다면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 이상, 15,000명 이상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 그렇게 모였을 때 선택하면 되실 텐데 안 하시잖아요. 의문이 안 드세요?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뭐예요? 너희는 나를 선택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선택합니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잖아요.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밝히시잖아요. 2000년 전에만 끝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책망받고 돌이키는 것은 필수적이에요. 성령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성령이 받아집니까? 성령은 내가 원한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방법을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합니까? 너는 가문이 좋으니까, 너는 집안이 훌륭하니까, 너는 바리새인으로 선생 중 선생이니까 내가 너를 선택한다. 주님 그런 거 보셨어요? 하나도 없어요. 공부한 사람 세리 막대 아닙니까? 세금 받아야 되니까 공부했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라. 마태복음의 특징이 뭔가? 마가복음의 특징이 뭔가? 누가복음의 특징은 뭔가? 요한복음의 특징은 뭔가? 내려 말씀드리잖아요. 사복음서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가운데 놓고 정면에서 후면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조명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거 완전한 거지. 그러니까 뒤에서 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정면에서 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과는 요한복음은 전혀 아니잖아요.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라고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뭐냐? 영생에 대해서 언급하죠.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이 제일 많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내가 성경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찾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 읽어도 성령 받지 못하면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고, 또 성령 받았어도 어린아이 때는 올바로 알 수가 없어요.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지. 그래야 먹고 성장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말로 사랑 그러면 뭐 다 똑같잖아요. 사랑하면. 근데 영어로 보면 love라고 그랬잖아요. love.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나 모든 자연 동식물들이 가진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 번성을 위해서, 자식 새끼 낳기 위해서 갖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한 그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랑은 찰리티, 공의의 사랑, 하나님만이 가진 속성, 거룩한 사랑,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거룩한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 그 사람만이 거룩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같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선택받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라. 그래 얘기. 그걸 내가 깨달아야지. 서로 사랑하라는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을 위해서 나 자신이 섬기는 마음으로 희생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자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하신 대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형상만 닮은 사람들이 죄를 사하고 완성될 수 있다. 성령 받아 완성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타났는데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도 못 믿잖아요. 기적을 행하시고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아들 같기도 한데 성령 받기 전에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이 주님이 선택한 제자들은, 사도들, 제자들은 한결같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선택받은 제자들, 사도들, 오순절날까지 마가집 다락방에 있다가 성령 받은 그 제자들, 그럼 나는 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2000년 후에 세상 마지막 때 부르심을 받은 나는 뭐냐는 거예요. 성령 받아 완성을 해야죠. 성령 받아 완성되지 않으면 모세처럼 탈락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기는 자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느 때만? 내가 환경이 이겼을 때만. 야곱처럼 요단강가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해가지고 새벽녘에야
아무 이유 없이 이스라엘 이름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놔라. 난 가야 된다. 안 됩니다. 이대로 못 갑니다. 밤새도록 씨름하고도 안 노니까 천사가 야곱의 우묵한 곳을 걷어찼다. 그러니까 위골된 거지. 뼈가 부러졌는데도 또 뭐 탈골됐는지 모르죠. 우묵한 곳을 찼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안 놓잖아요. 이대로는 못 갑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천사가 야곱을 모르겠어요. 영적 존재인데 야곱을 몰라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뭐냐고 물으셨겠냔 말이에요. 천사가 물으니까 야곱이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 이름 갖고는 안 돼. 그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야.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자의 참된 모습.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내가 성경 읽을 때 야곱이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이 무슨 말인가 분별을 해야지요. 그 성령 받기 전에 분별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성령 받기 전에 성경을 안 읽었겠습니까? 유대인 사회인데 바리새인인데 어떻게 성경을 안 읽겠어요? 읽었는데도 몰라. 왜? 성령 받기 전이니까 읽었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라고요. 성령 받기 전에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봐야 내 생각대로 대충 해석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 들려지질 않아요. 심지어는 사도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형제 바울이 너에게 증거한 보낸 편지는 어려운 말이 더러 있다.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성령 받으면 알아요. 왜? 성령은 한 분이시니까. 근데 성령 받기 전에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도 가다 찍어붙이고 저렇게도 찍어붙이고 소위 말하는 이연령 비연령 하는 거예요. 코에다 찍어붙였다, 귀에다 찍어붙였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잖아요. 내 아버지의 말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 안 바뀐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내가 올바로 읽어보면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하신 대로 거룩한 계획에 따라서 6일 동안의 창조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다니엘 때는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이죠. 한 26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건가 다 보여주잖아요. 느부갓네살왕이 꿈을 꿨는데 느부갓네살왕이 압니까? 모르는 건 당연하지.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소년을 통해서 그 꿈이 뭐냐? 세상 끝날까지의 과정을 다니엘서 2장에 정확히 기록됐잖아요. 그건 바뀌지 않잖아요. 세상에 하늘 아래 그 역사, 세계사 공부가 통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얼마나 정확한가?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됐다는 증거예요.
내가 잘못됐다는 증거를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깨달아야지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내가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기도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럼 누가 성령께서 오셔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선생이 되신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생 되지 말아라. 세상 공부에 얼마든지 선생 되지. 유대교에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나 목적은 하늘 아래 지식이 아니잖아요. 하늘 위의 지식은 성령이 오셔야 그분이 가르치시고 그분이 알게 하시고 자기 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잖아요.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한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성령 감동받은 자들이 다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도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실 때 유일하게 성령 받으신 분 아닙니까? 유일하게 성령 받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한 말씀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일반 사람 비유를 못 깨닫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이 없으니 못 깨닫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실 때 깨닫는 사람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한 제자들을 3년 동안을 동거동 나가시면 데리고 다니시면서 다 교육시키잖아요. 그게 내 눈에 보여야 돼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가 자기 말씀을 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증거한 말씀 기억나게 하신다. 약속이잖아요. 주님 무슨 말씀하셨는지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묘하게 비유를 가지고 장난질 치고 있잖아요. 세상 마지막 때는 가면 갈수록 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면 갈수록 더하지. 이제 뭐 2025년 됐다. 새해가 밝았다. 25년도, 26년도, 27년도, 28년도, 29년도, 2030년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앞으로 미래 되어질 일에 대해서 성령 그분이 오시면 미래 되어질 일을 다 말씀하신다. 어딜 통해서 성경에 다 기록됐거든요. 성경이 없는 건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징조를 보아라. 이러이러한 징조가 보이면 너희 머리를 들라. 머리 들면 뭐예요? 하늘만 보이잖아요.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 돌이키는 걸. 하늘 아래에서 하늘 위에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동산에는 화염검을 가지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 하늘 아래에 있는 어떤 것도 통과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 통과하느냐?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힌도를 주겠다. 그 힌도를 위해 새로운 이름을 기록돼 줄 테니까 그걸 가진 사람은 프리패스지요. 성령 받기 전에는 돌이 흰돌이 안 되는 거예요. 흰돌이란 말은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클리어시켜다 씻어냈다는 얘기예요. 그 위에 내 육신 안에 있는 내 이름을 거기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알겠어요?
육신적으로 낳으신 내 부모가 알겠습니까? 내 형제자매가 알겠습니까? 내가 난 자녀가 알겠습니까? 육신적으로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받은 자밖에 모른다. 내 거니까 나는 알지요. 성령 받기 전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성령 받아야 되지만은 내가 무덤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마지막 나팔 불려지면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가 절대 앞서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죽은 자들이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셨다가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이후에 죽은 자들이 누가 부활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마지막 나팔에 무덤이 열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었단 말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서 죽었단 말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세상과 묶이지 마라. 세상과 묶이지 않은 사람은 지옥의 문이 너희를 가두지 못한다. 성에 빠진 것이 없어요. 날마다 읽어보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읽어보고. 하나님의 아들은 어때요?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시험하려고 덤벼들잖아요. 40일 금식기도 했을 때는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고 하고 또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고 얘기도 하고, 나한테 절하면 이 보이는 천하 만물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얼마나 그럴듯하게 미혹합니까?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안 넘어간다고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예수 이름 때문에 목숨 바쳐서 사역을 감당하다 죽어도 고개 숙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에게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그래, 맞다. 그런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야. 그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성령 받아서 이런 말씀들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아들아, 내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말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경청하야죠.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생명의 호흡으로 만들어져서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됐다 하더라도 분명히 내 아들아, 내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말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네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 이는 그것들을 발견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이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무엇이 날 지켜주나? 하나님 말씀 외에는 나를 지킬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아서 승리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